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태풍이 요란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삶의 터전이 어수선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과 사랑의 손길이 임하심으로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부서진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져서 전과 같이 활기찬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복된 삶의 터전이 빠르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6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햇빛마을 공동체 몸된 교회 예배당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햇빛마을 공동체 지적장애우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당인데 예배당 집수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심과 축복 가운데 빠른 시간 안에 이 예배당 집수리가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소리 높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햇빛마을 공동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쾌적한 환경으로 집수리가 예배당 수리가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시면은 힘주심을 따라서 수리를 하다 보니 벌써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예배당 집수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지적 장애우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장애우 친구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 지적 장애우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마음을 모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는 어린 양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어디로 이끌어내십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 성도들의 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10하루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 빠른 길, 쉬운 길이 있습니다. 열 하루면은 들어갈 수 있는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빠른 길, 지름길,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빠른 길, 지름길로 가다 보면은 남의 나라, 블레셋 나라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올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지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은 걸음아 나 살려라, 전쟁터에서 개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품고 저들이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생명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심장 배부를 살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욥도 나의 가는 인생길,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쟁을 만나면 힘든 환경과 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딪히면은 애굽으로, 세상으로, 믿음 없는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우리가 원하는 길로, 지름길, 편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약속대로 생명과 은혜와 풍요와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지금서부터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 스스로 믿음 없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떠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말겠다는 탐욕과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사는 길이요 은혜여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인생을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믿고 따르고 가실 때 그 길이
생명이여 그 길이 승리여 그 길이 복된 길이여 사는 길임을 믿으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급품을 품고 원망씩씩거리며 불평 떠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믿음 인생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은 사람이 살기에는 거칠고 척박한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광야길은 무서운 전갈과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길은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구약 성도들의 몸된 교회가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고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뜻이 무엇임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가야만 됩니다. 따라가지 아니하면 추위에 죽거나 더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나 못 가,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못 가, 안 갈래, 다음에 갈래 주저앉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하면 얼마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는 뺀질뺀질한 존재임을 하나님 익히 아시고 긴 세월 40년 세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순종의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럴듯한 주보 순서에 맞춰서 거룩한 경건의 폼을 잡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배 형식만 남아있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쪽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걸 거꾸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임할 때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교회를 통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에게 제대로 실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킵니다. 체험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생명의 떡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안식일 첫날만 이틀분이지 매일매일 하루 1일분만 거두어갈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좋게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만나를 그날그날 내려주셨습니다. 욕심과 탐욕 속에서 이틀분 3일분 더 긁어 모으는 사람들은 벌레가 생겨서 만나가 썩고 먹을 수 없음을 그들은 또 체험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빨에 낄 정도로 메추라기를 동원하여 고기도 먹여주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었도 놓도 헤어지지 아니고 신발도 닳지 아니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제대로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원했던 길은, 원했던 목회 사역은 교인도 많고 교회도 부흥시켜 교인도 많은 가운데 건물도 크게 웅장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부흥 강사로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흥 강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한 가운데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탐욕을 품고 폼나는 그럴듯한 세상 사람이 보던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한 화려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 길로 달려가고 싶어서 내 딴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외치면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저를 똥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특수목회 복지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 큰 축복임을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하였을 것 같습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 숫자 몇백 명, 몇천 명 허락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건물 크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교인 숫자도 몇백 명, 몇천 명, 건물도 웅장하게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더라면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저놈은 교인이 많고 교회 건물도 짓고 그리고 부흥 강사로 가면서 전국을 돌아치다 보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사례비 주고 여러 가지로 대접해 주면 돈 맛을 알고 예수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예수, 십자가, 은혜,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세상 단맛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수단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서 엉뚱한 죄악 속에서 탐욕 속에서 전하라는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교인도 많고 건물도 크고 돈도 있으니 저놈은 돈을 가지고 세상 물질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십자가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면서 똥폼만 잡으면서 헛질을 할 것을 잘못된 길로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싹군 같은 싸가지 없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싹군처럼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른 길이 화려하지 않고 어디다가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화려함도 없고 세련미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리고 생활도 넉넉하지 않는 똥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복지사역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는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적 장애우 친구들은 중증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소변과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일 똥 쌉니다. 소변을 지립니다. 그러다 보니 똥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똥을 치우다 보니 똥냄새가 지겨워서 어느 날 타이처럼 날개가 있으면 어디론가 홀 날아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똥걸레를 확 집어던지고 타이처럼 날개가 있으면 어디론가 날아 도망가고 싶었는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가고 믿음도 없는 가운데 복지사역 앞에서 손양은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저탄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흉내내면서 온 세월이 17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흉내만 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못난 종 죄인입니다.
이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부 지원도 없는 가운데 특별한 후원도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 지적장애의 친구들, 이 친구들하고 함께 먹고 살면서 밥새끼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통장에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짱 박아놓고 돈 쓰도록 하나님이 통장에 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면 2030원, 1850원 이런 통장만 5개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매일같이 내려오는 만나 내려오는 것처럼 부족한 정도 그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적장애의 친구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날 매일같이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의 비마을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위에 만나를 내려주시사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전기세 못 내서 전기 끊어지지 아니하고 각종 공과금 내면서 오늘에 이르도록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처럼 저는 다른 길을 통해서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 내려오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비마을 공동체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 만나 체험을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책으로 배우지 못했던 만나 체험을, 말씀의 능력의 체험을, 은혜의 체험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이 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만나를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명 따라서 어린 소년이 양을 칩니다.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빼앗아 가면은 어린 소년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서 빼앗겼던 양을 도로 찾아왔던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힘을 체험했던 어린 소년 다윗, 이런 하나님의 힘을 양치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었기에 블레셋 골리앗 왕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과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왕에게 전쟁터에서 아버지 양치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저 골리앗은 짐승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짱돌 가지고 나아가서 물리쳤던 다윗, 이것이 영성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영성 아닙니까?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로 영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알고 영성을 쓰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시켰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체험시켰기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저 개인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금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교세를 가지고 시건방 떨고 목에 힘주고 내가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좋은 차 타고 누리면서 골프채 휘둘르면서 성도들이 헌금한 눈물 어린 정성 어린 믿음의 물질이 내 돈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쓰면서 엉뚱한 짓거리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전하라는 복음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전하지 아니하고 하던 가락으로 적당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여 주시사 돈이 되지 아니하는 복지사역, 돈 보고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복지는 내 돈을 써가면서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정부 돈 사업계획서를 그럴듯하게 문서를 만들어서 정부 돈 빼다가 내 돈 챙기는 이런 짓거리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쓰는 것이 영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물질을 사명으로 알고 베풀고 쓰는 것이, 내 돈 쓰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의 목회 현장을 보면은 이것도 목회냐?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식이냐? 얼마나 믿음 없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 마치 저들은 기도 많이 하고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췄기에 교세도 많고 건물도 크고 좋은 차 타고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나는 은혜 받았노라고 축복 받았노라고 그렇게 말들 하는 경우를 볼 때 이렇게 숨가쁘게 목회하고 장애인 똥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올 때 저 지질이 못나서 그렇다 칩시다. 속 죽이는 일 아닙니까? 교세가 크면은 그만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역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깊이 깨닫고 주신 교세 물질 사명으로 알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목회 사역과 믿음 생활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는 양이고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이심을 믿고 양의 주인은 목자이심을 믿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23편 마지막 절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긍휼, 은혜, 사랑이 따라 붙어 주었노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 우리 야곱을 봅시다. 아버지 형 속이고 집을 떠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집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주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는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성전을 짓겠노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야곱이 하란까지 에삼촌 집에까지 갔다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교활하고 남을 속이는데 달인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란에서 야곱보다 더 센 외삼촌 라반을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10번이나 봉급도 받지 못하고 쎄빠지게 일했는데 돈도 받지 못하는 이런 속임을 계속 당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낳은 자식 새끼들이 요셉이가 입었던 옷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발라진 옷, 찢어진 옷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아버지 요셉이 옷 같은데 피가 묻었고 찢어진 걸 보니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갑이다.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했던 야곱. 그랬던 야곱이 다시금 하란에서 베델로 옵니다. 베델로 왔을 때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야곱의 신앙의 출발은 베델에서 출발하여 하란을 갔다가 다시금 베델로 왔을 때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았기에 죽음 직전에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에 요셉의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손을 엇갈려서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요셉이는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서 흐려서 잘못 보고 이러는 줄 알고 이쪽이 둘째 아들입니다 했을 때 야곱은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했던 야곱. 그는 눈붙일 겨를 없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은 그 험악한 나그네 길, 눈붙일 겨를 없이 힘들게 살았던 모든 인생길 과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고백했던 야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욥. 다른 친구들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고 서로 논쟁 피우다가 서로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논쟁 피울 때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한마디에 욥은 자기는 연약한 죄 많은 피조물임을 깊이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 요셉이를 봅시다. 요셉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꿈을 멋지게 꿨습니다. 해와 달이 절을 합니다. 11개 단이 절을 합니다. 꿈은 멋진데 현실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이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음의 구덩이에 쳐놓고
그리고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손과 발에는 착고가 차인 채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일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이를 볼 때에 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눈에 보입니다.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17살 돌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젊은 요셉이를 날마다 허연 허벅지를 드러내놓고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이 유혹 앞에 안 넘어질 인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셉 하나님을 의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 여자의 유혹을 날마다 매일같이 유혹하는 그 여자의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때에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도망 나갑니다. 여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뿌리치고 도망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사탄 역사 아닙니까? 이 사탄의 역사로 감옥에 들어가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풍년 시절에 곡식을 저축합니다. 기근이 닥칠 걸 알고 기근 속에 풍년 시절에 저축해 놓은 것을 기근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왜 저축합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저축하십시다. 요셉이는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볼 때 그제서 깨닫습니다. 꿈을 꾸었을 때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가 형제들이 요셉이 앞에 와서 절할 때 그제서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의 뜻을 깨닫고 형제들이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요셉이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 넣은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제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달았던 요셉 아닙니까? 꿈은 멋지게 꿨습니다. 현실은 내리막길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길이 험한 길이요 내리막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험한 길이요 내리막길이었는데 영적으로 놓고 보니까 총리의 자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보니까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즘 차를 몰고 갈 때에 내비게이션으로 치면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의 원조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영적 내비게이션이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가십시다. 내가 원하는 길,
때깔나는 길, 화려한 길, 멋진 길, 그럴듯한 출세 성공의 길, 화려한, 뭔가 화려한 그 길, 내가 원하는 그 길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요.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죽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원하는 길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순종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영적 내비게이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재 따라서 인도하실 때 거기 가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가십시다. 그럴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